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을 구주로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항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과 같지 않고 재난 재해로 어지럽게 돌아가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주간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바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쳐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이 환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시며 병력한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함께 사용하는 IBC 처치와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시며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되이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단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환난의 시기에도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손이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지럽고 수많은 난리와 환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 주님 앞에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서 이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박한 환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남녀간의 이 관계, 이혼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 것도 좋고 이혼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좋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좋아, 또는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혼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사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꼭 이런 결혼 가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 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임박관 환란 속에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고린도 교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서 일단 너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어찌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결혼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혼도 이 불신자의 결혼 생활도 믿음의 유익,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자기 부인의 원칙, 거룩의 전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또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견을 권면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관점이 세상에서 이 가정, 부부간의 문제를 볼 때는 어떤 관점을 보죠? 뭐 결혼이든 이혼이든 이렇게 볼 때 일단 나의 행복의 관점에서 결혼을 보죠. 또 이혼도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이 물질의 관점에서도 봅니다. 나중에는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들 관점도 보고 사회적인 어떤 명예라든지 사회적인 그 시각 때문에도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현실 미래죠. 장래 이 미래가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이혼을 하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를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하는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근본적으로 했죠.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라. 이것도 믿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불신자의 결혼 생활도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혼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불신 배우자가 좋아한다면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도 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관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바울의 이 권면을 그냥 그대로 한번 쭉 보죠. 일단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일단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신일 때 부르셨어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 나를 부르셨어요. 혹은 이혼한 상태에서 지금 나를 부르셨어요. 혹은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도 불신자하고 지금 현재 결혼한 상태에서 나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내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거예요. 너가 독신일 때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독신으로 그럼 지내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혼해도 돼요. 결혼한 상태에서 부름 받았으면
그냥 결혼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로 있다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너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너희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로 든 이 할례도 마찬가지죠. 너가 할례자일 때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또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뭐 그 말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그 논란의 그 요소가 있어요. 부르셨을 때 그대로 있으라니. 자, 하나의 또 그 할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로는 뭐라 했어요?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렸을 때 그 유대인들은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커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자기가 입으로는 무할례자였을 때, 그러니까 이방 그 부름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초점. 이혼한 상태였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처녀일 때 부름 받았으면 처녀로 그냥 지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 밑에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 할례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이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것이 둘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나 처녀인데, 그러니까 내가 총각인데 주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독신이 옳은가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이나 이혼이나 결혼이나 재혼이나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독신일 때도 주를 섬기고, 결혼했을 때도 주를 섬기고, 이혼했을 때도 주를 섬기고, 재혼했을 때도 주를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각일 때는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을 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사도 바울은 그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사 내가 불신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해줘요. 인정해줘요. 자기는 안 믿어도 적어도 같이 따라와서 졸더라도 같이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결혼이 불신자지만 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그 말을 하나 드리고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죠. 실제 보이는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냐 무할례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할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고, 무할래자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른 것을 참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아시죠? 한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일찍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중간 하다가 맨 마지막 그 품꾼은 몇 시간 일했어요? 딱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런데 아침부터 쉽게 말하면 8시간 내내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에 딱 딸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자, 그럴 때 일단 품꾼들의 관점은 뭐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부터 일찍 나서 땡볕에 일했던 8시간 일한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예요. 난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품꾼의 관점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고용했을 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일했어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1시간을 일했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그래서 그 주인이 말했죠.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일반적인 공식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8시간을 일한 그 사람은 정당한 걸 받은 거예요. 나중에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이해되세요? 관점이 달라요. 주인의 관점과 품꾼의 관점이 또 틀려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우린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더 좋았다. 너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보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또 하나, 마가복음 12장 41절 사이에서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헌금에 대할 때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거기 나온 사람이 누구죠? 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을 넣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면 어떻게 했죠? 저는 가장 많이 넣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주님이 그렇죠. 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과부의 2렙돈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헌금 안 할 수 있잖아요.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하라고 하면, 저 목사님은 뭐 이상해, 돈 좋아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저는 헌금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아시죠? 저하고 지금 6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오의 2렙돈이 뭐였죠? 한 달 생활비 전체를 넣었어요. 그는 정말 궁핍할 때 드렸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알아요. 힘들다, 부하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도네이션 하듯이 내 기분에 따라서 줄고 느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님, 사람에게 돈 빌리는 게 나아요? 아버지한테 돈 빌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리는 게 나아요?
아버지한테 돈 빌리는 게 나아요? 아버지가 낫죠. 그러면 사람한테 돈 빌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빌리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낫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 헌금을 못 해요. 그 말이 참 묘하게 또 이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사람한테 돈 빌릴 상황인데 그럴 바에 하나님한테 빌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근데 그분 나중에 좋아졌는데 안 갚으시더라고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이게 빌린 게 아니고 그냥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그 포도원 일꾼이라든지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이든지 뭐 헌금이든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관점을 봐요. 그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걸 봐요. 그 사람이 지금 향유 옥합을 낭비하기 위해서 부은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받은, 물론 그 사람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부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죽을 거니까 내가 지금 향유를 부어야 된다, 그걸 알고 부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서 부은 거였어요. 자기 같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되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본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서 낭비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과부의 둘의 돈도 내가 이 동전 2개 넣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넣었을까요? 아니요.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들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하게 사는 것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네? 부자가 돼야 됩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가난하다고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자다고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빈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불교는요, 청빈, 가난한 것이 그게 좋은 스님이에요. 그게 좋은 덕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와 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부와 귀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와 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기복신앙이고, 또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불교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벤츠 타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타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고차를 타면서도 자신의 청빈을 나타내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벤츠를 타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벤츠냐? 제가 벤츠하기 너무 미안해요. 다른 차로 바꿀까요?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평등에 대한 것도 있어요. 세상도 평등은 어떠죠? 물질의 평등을 말해요?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말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평등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말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과거에 뭐다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내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일단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자였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건 그 현상에 딱 그대로 고정돼 있으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는 받았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할 때,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할 때 우리는 그 현상 그대로, 내가 독신이든 이혼자든 결혼자든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나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혼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될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있든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혹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능히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 두 번째 사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1절에 나오는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서 이용하라. 여기서도 그 밑에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번에는 너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그냥 지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더, 할례하고 다르게 중요한 말 하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기회가 있다면, 자유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은 정당한 합법적인 환경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하고 또 종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이것들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두 가지 다.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갈등도 지금 이 음행의 문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또 하나, 종과 주인의 갈등 문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은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에는 나는 원래 종으로 태어나서 난 종으로 죽는 것이 내 운명이야, 혹은 내가 자유인이었지만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하고 다 존중하다, 귀하다 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갈등이.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냐면 사도 바울의 이 바울서신에 곳곳에 이게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도망친 종도 나오고, 이 종과 주인의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하나 힌트가 있죠.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냥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 그 사원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회사의 상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왔더니 일반 평신도예요. 그 장로 너무했나? 그럼 집사하고 평신도 돼요. 어쨌든가 사회에서하고 다른 교회 안에 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 예언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정말 엄청난 교회죠. 거기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우연히 맞추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그런데 이게 회사나 교회에서나 그렇죠.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일반 그 평신도는 성도고 과장은 집사고 이러면 조금 덜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세상하고 다른 질서잖아요. 이게 묘하대요. 참 묘한 이 관계가 있대요. 회사에서 사이가 좋으면 교회에서도 사이가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 사이가 좀 안 좋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둘 다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 지금 노예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그런데 이 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는 막 시켰는데 이제 시키기도 좀 껄끄러운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껄끄러운 걸로 끝나요. 근데 종의 입장에서는 거의 혁명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이 노예 제도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인정하는 건가요? 아까 했죠. 우리는 계속 어떤 현상 거기에 집중하는데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너가 종이었을 때 부름받았으면 그 상태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익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더.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할례하고 좀 다른 차이는 근데 너희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 이게 참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환경 변화도 할 수 있으면 근데 적어도 정당하게 해야겠더라고요. 정당하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특별히 이민교회 오면서 저도 여기에 대한 참 깨달음이 있어요. 편법이 결코 하나의 방식이 아니다는 거.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한 번도 편법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와서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웠어요. 그것으로 유익이 없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안 할 거예요.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 안 할 거예요. 제 마음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런 편법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은 환경 변화도 오케이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죠? 아까 할례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 22절, 23절 말씀에 나오죠.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죠? 환경은 안 변했어요. 나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내가 예전에 나는 종으로만 살 것이야, 종이 나의 운명이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인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로구나. 나도 종이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 또한 종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또 안 된다고 해서 그 주인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뭐냐? 변하지도 말고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이 결코 아니에요. 부르셨을 때 그 믿음,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믿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을 때도 부르신 은혜가 있고, 주인이었을 때도 부르신 은혜가 있고, 내가 독신이었을 때도 부르신 은혜가 있고, 이혼했을 때도 부르신 은혜가 있고, 결혼했을 때 부르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세상은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말해요. 지식의 차이를 가지고 말해요. 경험의 차이로 말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사람을 보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그 건덕 8장에 이제 나오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서 건덕이 나오는데 그것도 믿음의 관점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밑에 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 분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다툼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 한 3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믿음의 관점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 변화를 거부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오해예요. 변화 없이 지내라 말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할 때 정말 중요한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24절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신 그대로 그냥 고정돼서 지내라는 게 아니라 부르셨을 때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어떡하죠?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담배 피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담배 피울 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나를 부르셨어요. 자, 근데 부르신 그대로 지금 지켜 행하라 했으니까 나는 계속 이거 펴도 돼. 그것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담배 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당장 안 끊어져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물론 어떤 분은 평생을 가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도 조금 줄더라고, 줄기는. 근데 이건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계속 거하면 어떡하냐면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옛날에는 주일날 쉬는 날이에요. 누가 놀러 가자 하면 그래? 그냥 한박 웃음을 띠고 갔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더니 왠지 좀 찝찝해져. 이제 조금 찝찝해도 가요 그냥.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요 나도 모르게 변해요. 결코 이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이 말이 변화 거부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 그것만 지키면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사울이었잖아요.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나중에 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변해요. 여러분 변화 거부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 때 일어난 믿음의 변화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를. 근데 전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정말 잘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그게 질병이 됐든 어떤 사업의 실패가 됐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든 정말 어려움으로 낮아져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론 모태신앙,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근데 모태신앙도 제가 말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만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잘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바빠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근데 대부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적어도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에서도 구원의 서장에 보면은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중생하고 거듭났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셨을 때 그대로 있으라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져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또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214장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후렴구에 보면 뭐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할 때 그렇죠, 내가 그러면 죄를 지었던 그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것을 끝까지 나는 안 바뀝니다. 나는 절대 이거 담배 못 끊습니다. 난 절대 술 못 끊습니다. 난 절대 이 갬블 못 끊습니다. 나 절대 포르노 보고 음란한 거 절대 난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옵소서. 이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부르셨을 때,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연약했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단이요, 내가 처음 부르심 봤을 때 그 낮아졌던 죄인의 모습을 겸손히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할 때, 그 신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죠? 자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혼했어요. 이혼한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혼한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어요. 불신자와 배우자와 결혼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어요. 총각일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한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평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렇죠, 김치녀들 막 하면서 한국에서 돈만 밝히고, 또 여자들 남자들 이쁜 여자만 좋아하고, 늘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어야 돼?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 다 누구 때문이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부르셨어요. 병상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안 걸렸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었겠구나. 오히려 병에 걸린 걸 감사로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고백하신 분도 계세요. 나는 미국 안 왔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내가 미국 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이 말씀 이제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궁핍에도 처해봤어요. 비천에도 처해봤어요. 남한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멸시당할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존귀함을 얻을 때가 있어요. 풍부하고 배부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시크릿, 아주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주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더니 배고플 때도, 아플 때도, 억울할 때도 처할 줄 알았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반대로 내가 부자가 돼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플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건강해지면 놀러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아플 때는 아플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자족이에요. 평안이에요. 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 나을 때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할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3번 기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계속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현상 유지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만 변화시켜요? 여러분, 때가 되면 환경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도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직장도 없고 하니까 난 결혼도 못해.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족과 평안으로 바뀌면, 여러분, 때가 되면 좋은 배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부르셨을 때 그대로 그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럽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서를 겪지 않고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내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종으로서 충실했더니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원리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나 부르셨던 그대로 그 겸손과 또 믿음의 변화와 또 그로 인한 자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남은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행하라. 아버지,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르셨던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종이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환경을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낮아짐, 그때의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또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빈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요, 종기와 빚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자 믿음대로 자신이 가진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나의 미래를 먼저 계산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부르셨을 때 첫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각자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바라보는 정죄와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각자 나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 옳다 믿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되어, 또한 이 시기가 끝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또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시는 평강,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로 인한 믿음의 변화와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로 마음에
사모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